루디아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은 생산하다, 번성하다 또는 번식하다, 창대케 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유럽의 그 첫성인 빌립보성에 살았던 여자인데,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못 가고.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의 기도하는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감히요 이쪽으로 오시오, 여기 오시오 라고 손짓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주장사하는 여자, 자주장사. 고대 사회에서는 옛날에는요, 옷감에다가 색을 입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자주옷감을 왕들이 입었거든요. 고급 옷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다 조개 그 껍질을 갖다가 삶고 삶아서 거기서 우려낸 걸로다가 옷에다가 입혀서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 조개를 껍질을 다 색깔 있는 거 모아서 그걸로도 옷을 만들어서 색칠을 했는데, 자세고든 왕들이 입는 고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상대한 사람들은 더 고위층이에요. 부유층이에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있는 사람들만 상대했던 여자예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빌립보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이 되어서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그때 성 밖에 강가에 모이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기도할 장소. 기도처가 어디냐?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기도처죠.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꼭 말썽을 피우면 감옥 가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감옥이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가에서 제일 먼저 만난 데가 바로 기도처입니다. 근데 강가예요. 강가는 여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잖아요.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목욕을 하고 빨래할 때 주로 어디 모이면 강가, 냇가에 모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물가죠. 강가에 모였을 때 가서 딱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거든요. 아멘. 일반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메섹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서 만나 주신 거잖아요. 모세도 떨기나무에 있는 모세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가서 모세야 부른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랬어요. 바울이 딱 하니까 무슨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성경이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뭘 열었다고요?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4절을 읽어볼게요. 두아디라의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냐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여자입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게 바로 창세전에 예정된 백성이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 같으면 옛날에 얼마나
교만하고 또 오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루디아를 쓰기를 작정했어요. 그래서 15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와 루디아죠. 그 집이 다 세례받고 모든 가족이 다 세례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뭐 했다고요? 강권했다. 아주 그냥 자기 집을 그냥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 가난한 집 저기 구원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집 가는 거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부담, 자는 것도 부담, 예배드리는 부담인데 아주 돈이 있고 여유 있고 풍성한 그냥 빌립보에서 제일 큰 집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첫 세운 게 바로 뭐냐? 루디아의 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루디아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 두 가지의 성의 사주 담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 루디아는 뭐냐?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공경이 뭐예요? 공손하게 어른을 받들어 섬기는 걸 공경이라고 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식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주인은 종을 공경하거늘 이 백성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바울이 마침 강가를 찾아갔는데 성령이 어디로 이끌었느냐? 루디아가 그 여자들과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인도했어. 가니까는 그 사람의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루디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유럽의 복음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서 유럽에 정말 놀라운 생산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남편 이름도 안 나오고 가족 이름 안 나와요. 마치 기생라합의 가족이 몇 명인지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간 사람 라합을 통해서 다 구원받은 것처럼 루디아도 첫 성이었는데 그와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우리 삼성교회도 이제 5월달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너와 네 집이라 그랬어요. 진짜 누리 같은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 제대로만 예수가 영접하면 나머지는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은 누가 열어요? 사람 마음을 누가 열어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내가 주인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오지는 남편들 마음을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 열려요. 그렇게 강박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밤에 되게 찾아가서 문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영접하면서 바울을 바로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집이 기도처가 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저는 요즘 우리 노예에서 우리 다 여자들이잖아요. 기도하면 인간은 죽은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두 가지야. 검은고와 향. 검은고는 찬양이죠.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죠.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면 돼? 기분이 좋을 때 있어요. 막 마음이 업이 되고 막 기분이 좋을 때. 그때는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면 그 기도예요. 곡조에 있는 기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막 답답할 때는 그때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검은고와 향이에요. 이 향은 천사가 우리 받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오죠? 천사들이 우리 옆에 있다가 바로 가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처를 처음 성한 게 바로 뭐냐?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경하는 사람은 다 복 받았어요. 노아도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방주를 줘서 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성경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 축복의 씨앗이 된 유럽의 최초로, 아마 지금 빌립보 교회는 지금은 없지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은 유럽이 다 죽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의 복음 전할 때문에도 그 아주 불모지였어요. 씨앗 하나 없는 곳에 하나 복음의 문을 열었던 건 하나님의 어느 곳곳에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관심을 가졌던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리스네가에 숨어 있을 때 엘리야를 먹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찾아가서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먹이게 했어요. 전부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찾아서 만나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은 바 됐어. 찾아서 뭐 하려고요? 사단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려고 해요. 지금은 교회가 이런 복음 전하면요 오해를 받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축복, 형통, 성공. 이게 교회의 메시지예요. 우리나라 교회의 한 8, 90%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자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책임질 거다. 너는 내일 해달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먹을 거 없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먹이려고 준 게 아니에요. 먹을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교회예요. 저는 루디아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개구정하는 건지 알아요? 마귀 새끼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가지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그냥 평생 에덴 동산에서 과일만 따먹고 살 수 있는 좋은 나무를 잃어버리고 그냥 일해야 되고 아유 그놈 새끼 생각하면 그냥 이가 갈리잖아요. 근데 그놈이 우리한테 속에가 다 지금 그 빠져서 살아요. 마귀가 주는 세상의 안락함 때문에 다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요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우리 산속교회는 비록 작지만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질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거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뜨거운 열심과 열정과 마음이 있어도 누가 와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주체는 누구냐? 성령이에요. 아멘. 이른비 성령이 와서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온 세계 한국까지 전파된 것도 누구냐? 이른비 성령이 와서 그렇게 한 거고요. 마지막에 영원 복음 재림과 심판의 복음도 누가 와야 되느냐? 7명이 와야만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오셔야 되느냐? 7명이 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영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스가랴 1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10장에 구약성경 마지막 10장 1절만 제가 읽을게요. 1321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오늘 따라오세요. 봄비 때에 이 봄비가 뭐냐? 늦은 비예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추수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봄비는 우리나라 말하는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인데 그때가 추수 때예요. 추수 때에 여호와 곧 뭘 내는 번개를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번개는 뭐냐?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누굴 통해서 보내요? 천사가 올 때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7 천사를 보내주고 오시거든요. 7 영이 그게. 천사는 영이거든요. 자,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뭘 구하라? 비가 뭐야? 늦은 비죠. 늦은 비. 늦은 비 성령을 말하는 거야. 비를 구하라. 자, 그러면 구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준다 그래.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성령을 구하. 성령의 단비를 구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7명 늦은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무리는 누구냐? 두 증인들이에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자들이 줘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성경에는 비가 두 개예요. 무슨 비가 있죠? 장마비가 있고 소낙비가 있어요. 장마비는 뭐냐? 봄에 파종할 때 오는 거야. 그리고 소낙비는요, 가을 추수 때 잠깐 오는 비를 소낙비라고 해요. 지금 늦은 비 성령이 올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무슨 비를 내린다고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은 교회군요. 채소는 성도들이에요. 연약한 각 사람을 주라. 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리는 두 증인들 13만 사건에게 한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2절 읽어요. 시죠. 대저 드라빔들은 누구예요? 우상 거짓 선지자들. 참종들은 두 증인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 종들이에요. 그거는 뭘 구해요? 허탄한 것을 말해요. 땅의 것을 말하면 또 복술자들은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하며 헛됨으로 불쌍히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부를 당한다. 그는 번개를 내는 비를 구하는 종들은 많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얼마나 많아요.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 세상 것을 말하고 복술자들, 돈 먹고 돈 낸다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게 복술자잖아요. 복술자들은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면서 그 이름이 헛됨으로 백성이 뭐예요? 유리란 일이 또 다른 목자가 없으므로 이 가짜 목자들을 공고를 당하니. 3절이거든요.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 수염소는 거짓 선지자들. 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를 본 유다 족속을 보내고 그들로 전쟁에 만군의 여호와 그 무리가 뭐냐면 본비 즉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늦은 비를 구했던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권고하여,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 사람들이 바로 신말 타고 나오는 두 증인들이에요. 전쟁의 준마,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신말이죠. 근데 1절에도 무리에게 소낙비를 준다 그랬는데 그 무리가 3절에서는 유다 족속 곧 그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마지막 때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요 정말 심각한 때예요. 세계가 자연이 다 어두워요. 지금 우리가 돈을 구할 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왜 타락해요? 돈 때문에 타락해요.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 많은 교회 다 타락해. 성령이면 딱 통제가 돼요.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7명이 올 때 같이 못 가져오냐? 물건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오게 되면 7 천사가 오잖아. 초림 때는 몇 천사가 왔어요? 2 천사가 왔어요. 따라가 바람 같은 천사, 불 같은 천사, 불 같은 영과 바람 같은 두 천사가 왔어요. 초림 때는. 근데 이제는 갑절이 영감이었는데 이걸 7 천사가 와요. 바람 같은, 구름 같은, 생수 같은, 비둘기 같은 이런 천사가 7명이 오는데 그 7명을 몰고 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7명이다. 완전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봄비 때입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참종은 많잖아요. 그런데 7명이 오면 이제 딱 구분이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예비조에 갈 사람과 사단에게 넘어가서 배도할 사람들이 둘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 여성계는 누구처럼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처럼 그때 하나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도구로 써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